오늘은 주 2014년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일인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기뻐하며 즐겁게 감사하며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양가의 부모들이 어릴 때 이미 정혼, 약혼은 아니고 나중에 크거든 결혼을 시키자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유대 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 부모들로부터 요셉과 정혼을 한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처녀에게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정말 뜬구름 같은 황당무계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인간의 이치와 상식과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건, 이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 정말 뜬구름 잡는, 어쩌면 하나의 스캔들에 그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스캔들 같은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빠진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정말 황당무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고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리아의 찬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보통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지혜나 지식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지혜나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권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물질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아주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 많이 배워서 지식 있는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수의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권력 있는 사람들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권력 없이 권력에 짓눌려 살고 있는 그런 낮은 자, 약한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구원 얻고 물질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멀리 아프리카나 중국 오지나 또 동남아시아 같은데 정말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저 많은 다수의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보시면 700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런 권력자나 아니면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자나 아니면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배워서 무지하고 힘없어 권력 없는 사람들, 가난에 찌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쩌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갇히고 억눌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정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아기 예수는 지혜나 지식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기 보면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죠. 지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이 배워 지식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런 인간의 지식을 철저하게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950년대 6.25 이후에 아마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던 어떤 한 교도관이 그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글도 잘 깨우치지 못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아마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단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도관이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만 잘 깨우치면 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죄수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교도관으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출소를 하면서 그 교도관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게 돼요. 그를 깨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도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교도관 또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라고 격려해주면서 두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출소했던 그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아니 이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저는 무식해서 무지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를 배우고 깨우쳤으면 이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뭔지 아세요?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글을 배우지 않았으면 교도소에 안 들어올 뻔했는데 글을 배운 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문화가 발달된다고 해서 죄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보다 사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는 많아지고 교도소는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지식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사회에 공헌할 수도 없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자들이 많던 옛날 한국 기독교 초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때 아마 6.25 이후겠죠. 그때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따져보면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중학교 나온 사람이 서울 같으면 들어 있었겠지만은 시골에서야 중학교 나온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병들고 가난하고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아무 문제 없이 큰 문제 없이 참 평안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들 내일처럼 염려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진 1980년대부터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는 삭막해지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을 유혹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저 선악과 따먹으라. 그럴 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다 봤어요. 바라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결국 이 아담 하와가 왜 넘어지게 된 것입니까? 지혜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얄팍한 지식, 자기가 배운 그런 세상 지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그 마음의 빈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 지혜로운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쉽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 지식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놀란 구원의 복음을 얄팍한 지식 수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 눈에는 구원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 눈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당시로서는 그 미국이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아테네가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세계 최고의 도시인 그 아테네에 가면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지성인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만 해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해서 그 지혜로 지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사렛 그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 가이사항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사는 아마 그 황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가진 성경 오늘 본문은 지혜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도 지식이나 지혜로 가지고는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기 예수는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 세상 곳곳마다 권력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도 한국에서 뭐 청와대 문건 유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고요. 계속 그 문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권력 암투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력의 암투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 부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요즘에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소위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아주 심했거든요. 자,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이 갈등을 겪는 것입니까? 왜 권력 암투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놓고 권력 암투를 하는 것입니까?
곳간 열쇠를 누가 지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색깔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권력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권력을 크게 잡아도 그 권력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권력을 통해서 결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권력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닌 로마 가이사 황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여종인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진 자들, 권력자들, 이런 자들을 배격하고 낮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기 위하여 오셨다고 어느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사용하시나이까. 제가 한 3년 전에 그 한국 그 총회 일로 갔다가 명성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대예배 설교는 아니고 토요일 새벽기도에 설교를 했는데, 새벽기도에도 뭐 가득 찹니다. 비디오실까지 가득 차는데, 그 서울 명성교회 하면 우리 장로 교단으로서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한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장관과 국회의원이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검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5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재벌도 뭐 준재벌은 여럿이 있고 재벌도 그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기도 저런 재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은 또 잠시 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 저런 재벌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속에 있는 말 제대로 하시오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목회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목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권력을 잡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 왜 안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교만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교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그 사탄 마귀의 그 본질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본래는 천사장이었는데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엿보다가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작은 교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교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복음의 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권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복음 뒤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권력이나 돈에 좌지우지 해가지고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고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마리아가 오늘 본문 5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무력해 보이는 한 아기에 불과했죠. 정말 힘없어 보이는 한 아기, 하룻밤도 편히 잘 곳 없는 말 구육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기, 그런 아기, 그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의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기 예수는 부유한 자들, 돈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이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죠. 일부 북한이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돈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어요. 정치 권력도 사실은 돈보다는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돈이 최고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보면 그 대한항공 그 부사장 여자분인데 나이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잘 만나 부자 된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TV 뉴스에서 참 얼굴을 가리고 그 돈 많은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그 부끄러워 그 당하는 수치요. 그 수치. 차라리 돈 없이 당당하게 누구 앞이나 나설 수 있는 것이 좋지요. 전 국민 앞에. 그 다음에 미국이나 전 세계에 얼굴 노출돼 가지고 그 무슨 창피입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이 돈을 가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돈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물산의 그 막내딸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유학 가서 불과 22, 23살의 나이로 그때 이미 벌써 상속받은 것이 미국 돈으로 1,000만 불이 넘는데 그 돈 나누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살한 것입니까? 돈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있으면요, 요즘에 보니까 침대도 매트리스 하나에 10,000불짜리가 있더라고요. 나 세상에 그 위에 누워 자면 잠이 어떻게 잘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돈 10,000불 주고 어떻게 매트리스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으로 우리는 좋은 이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단잠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비싼 헬스 기구는 살 수 있지만은 결코 돈이 내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그 가난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사람은 정말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산을 팔아서 나를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그 부자 청년이 만약에 부자가 아니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결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돈 많다고 해서 물질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줄이는 자, 가난한 자, 헐벗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번 성탄절에 다 해결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